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은 시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지은 시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냥 내용상으로 보면 찬양시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시편 111편에 나오는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찬양을 이렇게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감동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위해서 찬양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질 못하니까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어떤 자기가 이렇게라도 찬양할지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에 아주 뜨거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적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일부러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 말씀의 내용에 어떤 감격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동일한 남들에게 다 표현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내 마음에 고백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으면 이런 시편 111편 같은 경우는 그냥 글자만 쭉 읽고 넘어가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이 오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것 같은 이 찬양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글 성경을 읽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한글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다 알파벳 순서대로 정해져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까지는 빼고 그 다음서부터는 반절씩,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도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A로 시작하고 그 반절이 A로 시작하는 구절이 나오고 하반절은 B로 시작하고 2절은 C로 시작하고 그리고 2절 하반절은 D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재미있는데 이게 표현은 안 돼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한 절 한 절 보겠는데 자, 1절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정직한 자란 얘기죠. 그런데 이 말뜻은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의인이다.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뭐 뛰어나서, 무슨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한테 자랑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뭐 굉장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쳐주셔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더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실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시편, 이 시인도, 오늘 시편 111편을 지은 이 시인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 1절에서 찬양합니다. 자,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뜨거운 고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의로우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4절을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이 시인에게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습니다.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잊어먹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인생을 수십 년 살아왔다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간에.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도 만나잖아요. 힘든 일도 만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작은 어려움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해요. 맞아. 그때 내가 예전에 그때 그 사건 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건을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 경험들을 기억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분명한 신앙적인 경험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신학에서 뿌리 경험이라고 합니다. 뿌리 경험. 내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내 과거의 그 경험. 내 신앙이 시작된 그 경험. 그 전까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그때는 정말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그랬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주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알게 깨닫게 된 내 신앙을 진짜 시작하게 만든 그 경험. 이게 신학에서 뿌리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이야기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만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도 출애굽기가 나오고 열왕기하여도 봐도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고 예언자들 이야기를 봐도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처음 시작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내 인생에 있어서 뿌리 경험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확실한 경험들 전 누구나 다 있다고 봅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것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뭐 굉장한 뭐 대단한 사건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사건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배반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계약을 깨뜨리면 깨뜨렸지 하나님은 깨뜨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언제든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합니다. 재밌는 건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얘기는 안 해줘요. 아마 남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웠던 사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해주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고백은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 뜻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의 기업을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직역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못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걸 다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요. 그냥 직역하자면 그런 뜻입니다만 그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뚝 서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6절 말씀은. 자,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111편 같은 게 아주 전형적으로 읽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인, 이 시편 111편을 지은 이 시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진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이 시편 111편을 적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인의 그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감격하는 마음 없이 이 글자만 보게 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10절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경험들을 늘 기억하여서 그것을 붙잡으며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서 뭐 어디에 투자해야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지 뭐 승진을 하고, 누구한테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만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오늘 시편 111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